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의 상황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물질에 힘든, 또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정해져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도록 하죠. 돈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수만 가지 일들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는 어떤 것일까? 정말 익숙한 거죠. 염려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삶에 자연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죽음과 경제적 어려움,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여러 상황들로 인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염려는 우리 마음을 나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염려를 우리도 많이 해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하다가도 또 괜찮아졌다를 반복하는 게 염려이기도 하죠. 우리의 이런 경험으로 보아 염려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거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익숙한 염려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하는 것과 마귀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특징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다닌다는 표현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대는 모습과 또 먹잇감을 이미 움켜쥐고 으르렁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닌다는 뜻을 가진 페리파테오는 걷다, 떠돌다, 대회하다, 종종 방문하다, 무엇에 늘 출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 중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뜻이 있었어요. 종종 방문하다. 어디에 늘 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마귀는 삼킬 만한 자, 그런 자를 찾아 배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종종 방문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늘 출입하는 거죠. 마귀는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고 종종 방문하곤 하고 늘 출입하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과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 마귀의 출입을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종종 찾아오는 이유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죠. 거기에는 신앙, 믿음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마귀를 표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오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귀를 묘사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신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먹이를 보고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대는 거죠. 사단은 이미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 던지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한 편의 드라마를 봤는데 악귀라는 드라마입니다. 악귀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이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해서 그냥 그 대목만 봤는데 두 사람이 강 위의 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과거, 그 집안이 행했던 어떤 잘못된 일을 보면서 후회하다 못해서 굉장히 그 모습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울면서 있었죠.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 그 과거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을 때 저 멀리서부터 검은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저기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느냐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질 못하죠. 결국에는 검은 그림자가 바로 앞까지 오자 그것을 지켜보던 그 사람이 내가 대신해서 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그림자에게 끌려 강으로 내려가 버린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지만 어떤 감정적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게 될 때 검은 그림자가 다가와 데려가는 부분이에요. 염려를 맡기지 못할 때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나를 제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어하지 못한 염려는 나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 영향의 결과로 나를 파괴하도록 하죠. 사실 이것을 사단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염려나 어떤 감정적인 일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때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먹잇감인 거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 스트레스, 염려, 감정의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종종 찾아오고 또는 그럴 때마다 출입하고 제어되지 않은 모든 감정과 염려는 사실상 마귀에게 자신을
던지는 일과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제어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먹잇감으로 보고 으르렁거리며 있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 울음을 터뜨릴 수 있고 불안에 떨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됐다는 거죠. 그때가 오기를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종종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섬뜩합니다. 내가 제어하지 못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과 염려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그렇게 나를 삼킬 듯이 이미 내 앞에 찾아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섬뜩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마귀가 찾아오는 길에 발을 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과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라, 그러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전쟁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역사를 보면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 염려에는 핍박도 있고 고난당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모두가 다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어 매번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처럼 살아야 됐던 거죠.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다는 말은 위에 던지다, 어디 위에 던져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던져놓고 어지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위에 염려를 던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뜻을 가진 단어는 멜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걱정이나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돌보심에 염려를 던지는 행동이요, 단순히 주님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돌보심이 걱정이나 관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염려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던져놓는, 맡기는 행동 그 자체가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고 대신 염려해 주시는 주님께 나의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대신 염려해 하셔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행동은 사실 그분의 돌보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죠. 외부의 위험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돌보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주님의 약속 앞에 엎드리는 게 맡기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요, 마음이 잠재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경험들을 해왔고, 실제로 이 사실을 인정하며 많은 자들이요, 주께 염려를 아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지만 매번 염려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점. 우리가 매번 염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사단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매번 열어놓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 속에서 주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그 상황이 될 때 주님이 돌보시지, 주님이 나를 오히려 더 염려하고 걱정하시지, 주님의 염려가 나를 돌보고 나를 향한 주님의 걱정이 나를 돌보시지, 그걸 되새기지 않으면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기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되새기는 사람과 되새기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9절에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무작정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사단이 떠날 것을 외치는 것보다 무엇을 근거로 그를 대적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적하는 건 그냥 말로 외치는 게 아니죠. 염려 속에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돌보심에 대한 그의 마음이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마음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께 나의 염려를 던지면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셔서 결국 주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마음의 견고함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견고함으로 기도하고요, 그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견고한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겸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나의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주를 향한 견고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께서 돌보심에 대한 견고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짓투성인 거예요. 믿습니다고 기도하지만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견고한 마음이 없다면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일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굳게 서서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는 그 마귀를요,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마음이 없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너희의 대적이라. 저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대적이 아니라 너희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적이? 누구의 대적이죠? 견고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서죠. 넘어뜨리기 좋고 마음을 파괴하고 그 삶이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어버리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견고한 마음이 없는데 사단을 쫓아내는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를 향한 견고한 마음을 위해 주의 돌보심을 되새기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이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염려가 너무 익숙한 생활이어서 염려하는 일을 멈추기보다 그냥 내버려 두기일 수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일 자체가 무슨 일일까? 그건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에요. 염려를 맡기는 그 일 자체가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주님을 생각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나의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포장된 나의 영성이 언제 드러나죠? 염려할 때,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죠. 나의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모습이 가짜인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 영성이 진짜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베드로의 표현이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염려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걱정하시고 주님의 그 염려와 걱정이 결국에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며 잘 지내고 있지만 주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에
나의 염려를 바뀔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를 향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요, 이 땅에서 그 생각함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